네, 닥터 차정숙이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은 20년 차 주부입니다. 여주인공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이 여자 주인공의 남편은 대학병원의 교수입니다. 그의 아들 역시 그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을 합니다. 이 능력 있는 이 남편은 그의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력은 이 가정 안에서 절대적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이 이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버지의 불륜, 바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 대하여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강간하고 살인하는 등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가 다윗의 왕으로서의 통치력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저희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1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질 토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은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입니다. 바로 이 전쟁 중에 다윗은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스를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암몬을 치기 위하여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를 랍바로 보내게 됩니다. 이 랍바성은 암몬의 수도로서 고지대에 위치해서 방어하기에 정말로 좋습니다. 이 랍바성은 저수지, 수원지, 물이 있는 물 성읍과 왕궁이 있는 왕궁 성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압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이 랍바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9개월 또는 2년 정도 공격을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압 장군은 물의 근원지인 물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물 성읍을 점령했기 때문에 물의 공급을 끊게 되면은 왕궁과 다른 도시 전체를 함락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요압 장군이 자기가 이 왕궁을 점령하는 것까지 마무리하지 않고 갑자기 다윗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 라빠성에 와서 전쟁을 마무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 왕의 범죄, 신하이자 친구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던 범죄가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바로 이때 다윗 왕을 라빠성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아무도 다윗의 왕권을 흔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요압의 의도가 맞다라고 하면 요압은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70km나 떨어진 라빠를 향하여 군사를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암몬 왕의 면류관을 그가 쓰게 됩니다.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비록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다윗의 권위에 왕권에 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완벽한 승리를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지라도 여전히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다윗이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충성스러운 요압은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평소와 다르게 한 영혼을 사랑했던 다윗이 충신이자 친구인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아무런 말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도 언제나 요압은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여전히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요압의 왕권, 요압의 도움으로 다윗의 왕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압은 충성스러운 신하인 것입니까? 요압이 정말로 다윗을 사랑하여 그의 말에 온전히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이 전쟁사와 다윗의 범죄 속에서 이 저자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로 보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누가 힘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바로 보내는 자가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요압을 라빠성으로 보냈습니다. 다윗이 신하를 목격하고 있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보냅니다. 다윗이 또 신하들을 밧세바를 데려오는 데 사용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신하를 또 보내어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부르게 됩니다. 다윗이 또 편지를 보내어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힘이 있는 자가 보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사무엘하는 보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보내는 자가 힘이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보냄을 받는 자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요압 장군이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2장 28절에 27절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신하를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랍바성으로 오도록 합니다. 보내다라는 동사를 요압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명령대로 그는 랍바성으로 출동을 하고 랍바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내다라는 이 동사를 요압이 12장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11장에서 또 한 번 처음으로 요압이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1장 18절입니다. 요압이 그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바로 요압이 다윗의 범죄에 협력하기 시작할 때 요압이 다윗의 범죄에 협력하여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요압이 이 보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범죄에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범죄를 요압이 알기 시작하면서 힘이 다윗에서 요압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 28절은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28절은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서 이 모으다라는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왕은 군사를 모아야 됩니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진을 치다라고 할 때 이 치다라는 동사 역시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을 점령하소서, 점령하라라는 말 역시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요압은 왕인 다윗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군사를 모아서 랍바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다윗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아서 랍바성을 포위하고 랍바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이 바로 그 2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본문에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왕이 군사를 모아서 진치고 이 성읍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동사는 우리가 가끔씩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동사의 형태 속에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점령하다라는 말 속에 요압 말하는 사람이 이미 내가 점령하겠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내가라는 이 대명사를 요압은 사용합니다. 당신이 이 랍바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 성을 직접 점령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은 내 이름을 따라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은 다윗성이 아닌 요압성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기 시작했을 때, 요압이 그 범죄에 협력하면서 그 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에서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지금 다윗에게 다윗의 권위에,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압의 도전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보면은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오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압이 다 승리를 해 놓았습니다. 왕은 그 승리에 숟가락만 얹으면 됩니다. 이렇게 요압이 도발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29절입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다윗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70km나 떨어진 랍바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 랍바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바로 이 왕관을, 암몬 왕의 왕관을 다윗이 직접 쓰게 됩니다. 한 달란트는 34kg나 됩니다. 34kg의 왕관을 쓰는 것은 고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지를 요압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황금 왕관을 머리에 쓰면서 네가 아닌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랍바성을 쳐서 승리한 후에 얻은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것을 취합니다. 전리품은 승리한 자가 취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아닌, 요압의 군사가 아닌 바로 다윗의 군사가 이 전쟁의 승리자라는 것을 모든 전리품을 취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합니다.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모든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다 쳐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랍바성만이 아닌 모든 성읍을 다 쳐서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평소에 다른 나라를 점령했을 때 보였던 자비로움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다윗은 무자비하게 자기 권력을 다 사용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요압과 군사들과 그리고 암몬 자손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남용하면서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요압의 도전에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가 그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도저히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네가 감히 나한테 도전을 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겁먹은 개가 무섭게 짖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자기에게 도전하는 이 요압이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권력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워서 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모든 힘을 다 사용하여 요압에게, 이스라엘 군사에게, 암몬 자손을 향하여 더 크게 힘을 발휘하면서 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들은 군사력이 그의 정통성과 권위를 갖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가 아무리 어떤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의 군사력이, 그의 힘이 절대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도 그의 힘에 도전할 수, 그의 왕의 힘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8장 3절과 4절, 11절, 14절,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스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5절부터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 로스의 아들 여우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가랴는 서기관이 되고. 지금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는지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다윗은 모든 전장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었습니다. 그가 모든 전리품을 다 취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들은 자기 나라의 영토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온 세계로 자기의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최강의 군사력은 병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이 말의 힘줄을 끊어서 군사력을 더 증강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 왕이 자기의 절대적인 이 권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면서 끊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왕이 자기의 절대적인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힘은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의 힘이 다윗의 그 다음 두 번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두어서 다윗의 군사력을 견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윗은 사관을 둡니다. 이 사관은 다윗의 모든 행동을 다 기록합니다. 기록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모든 행동이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관은 왕을 견제하는 자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왕에게 전합니다. 왕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진 다윗은 절대 왕권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힘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스스로 자기의 왕권을 견제하면서도 다윗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의 정통성과 권위는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정통성과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왕의 정통성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정통성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왕의 권위는 힘을 발휘하고 제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왕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힘을 확장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군사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제압하고 승리하는 데 몰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힘을 나눠주고 분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그가 온 힘을 다 쏟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닥터 차정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점점 더 잘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능력이 아닌 한 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권위를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으로, 재물로 그 사람의 정통성이, 권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리 34kg나 되는 황금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해서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고 해서 그가 정통성을 가지고 권위를 얻으며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성은 군사력이 아닌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백성의 아픔을 돌보면서 섬기고 사랑할 때 왕은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의 친조카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 광야 생활을 함께 했던 자가 요압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처음부터 다윗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자기가 힘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나란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나와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다윗의 범죄를 자기의 힘을 얻는데, 권력을 얻는데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권력을 따라가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짜 사랑과 섬김이 아닌 내가 힘을 추구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죄성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무리 34kg나 되는 황금 왕관을 쓰고 있어도 여전히 두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34kg나 되는 왕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능력이, 명예가, 지위가,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내 것을 잃게 하는 이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34kg나 되는 왕관을 벗어버리고 진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야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이 두려움에서 그때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로 하나님과 바스바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영향력과 결과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리가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은 오히려 자기의 권력을 드러냈습니다. 34kg나 되는 왕관을 쓰면서 내가 왕임을, 내가 군사력을 가진 왕임을 드러내고 제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34kg나 되는 황금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정당성은, 정통성은, 권위는 재물이 아닌, 권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의 시선이 변하고 내 자리가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34km 되는 황금 왕관을 쓰면서 제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권위는, 진짜 권력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제압할 때 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섬기고 나를 돌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34kg나 되는 이 왕관을 쓰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힘으로, 내가 이 능력으로, 내 재물로, 내 명성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나를 무시하는 이 사람을 제압해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나의 지위를 여전히 굳건히 지키고 싶습니다. 내가 여전히 권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오히려 왕관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인내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34kg나 되는 황금 면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